두려워 말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16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고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그리고 다른 지역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들은요, 굉장히 어메이징이었어요. 평생에 그러한 반응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점점점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누가요?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관하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알미, 겉으로 아는 것이 선입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적인 것,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결국은 선입견이 되어버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입견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도 일어나요. 고향에서는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소수의 무리만을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세요. 기적도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주님은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깁니다.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을 다른 곳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여줘도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들은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말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죠. 선입견이나 외형적인 지식, 내적인 체험과 역사가 없는 그런 지식은요, 결국은 이렇게 배척하는 자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선택이다.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고 반대하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고향에서 믿는 사람 몇몇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자기 편견과 선입견 등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한 소수의 무리들을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적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분명히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었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성장하지만 예수님에게 새 기대와 새 희망을 가지고 발견한 자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렸고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역사, 믿음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45절 이하 5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 5천 명을 먹이셨다. 그 당시 5천 명은요, 지금 남자만을 계수하니까 사실상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명의 무리를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기적은 전례에도 없었고, 사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러한 기적은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47절을 보니까는요, 말씀이 이래요. 저물 때에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강제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냐? 날이 저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저물었다는 상황은 유대인의 시간을 봤을 때는요, 유대인은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를 4가지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10시부터 12시, 3경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4경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이 새벽 4경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이 저물매라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재촉하셔서 보내신 것, 바다로 향해서 베세다로 보낸 그 시간은 적어도 1경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물었다는 뜻, 그 뜻을 봤을 때에 보면은요, 저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오늘 하루가 마감이 되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그러니까 밥도 먹고 그다음에 쉬면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저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저무는 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물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 바다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바다 가운데에 배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그 예수님은 무태 홀로 계세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스르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상황을 누가 보시냐면 무태에 있는 예수님이 보셔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배는, 그런데 예수님은 무태에서 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므로 인해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밤 사경쯤에, 그렇죠? 밤 사경 몇 시입니까?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그 사이에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배에 오를 생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4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패스 바이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원래는 주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요,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는 것.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찾아간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다시 사실은 말해서 여러분, 언제 가장 어두운 시간이냐고 누가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어두운 시간은 빛이 비춰지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터널에 비유할 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어디 있느냐? 터널의 처음이냐? 아니요. 그때도 어렵지만 터널을 지나는 긴 캄캄한 어둠 속에 가서 빛이 바로 보여지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겹게 노를 지고 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령인가 하는 거예요. 유령인가. 왜 이 모습이 유령인가 하냐면, 바로 전날에 저물기 전에 하루 일을 다 마치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만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물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제자들이 어려웠냐면, 사실은 6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요, 노를 저어서 간 거예요. 그 정도 노를 저어서 갔으면 벌써 그 건너편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을 봤을 때.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요. 아직 반밖에 못 간 거예요. 반밖에.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으면은 그들이 맞은 것들은요,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와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사경까지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게요, 이 당시에 유령이라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마치 귀신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예수님이신지 귀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 옆을 지나셔도 우리 또한 그것이 주님인지 모른다는 것이,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들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처한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그래 내가 배고팠으니까 배불리 먹었다라는 일만 생각하지, 그 떡 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그래요. They were hardened. Their heart were hardened. 그들의 마음이요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믿지 않게 되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떡을 떼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했다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네. 너무 든든하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바람의 거스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면 주님이 옆에 있어도 그게 주님이 옆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옆에 지나고 계시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옆을 지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내추럴한 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같이 옆에서 돕고 수종 들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게 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둘씩 짝을 보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둘씩 파송해서 직접 경험하라고 각 고을로 파송했던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가고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 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 없나요? 우리는 이런 적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추구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나아지는 것은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환경이 좀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해야 되는데, 조금은 바뀌어지고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느끼지 못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옆으로 지나가시는데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근데 그 놀란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누가 깜짝 소리 지르거나 해서 놀란 그런 놀람의 정도가 아니에요. Great amazing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그 전에 이렇게 놀라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움이에요. 그런 놀라움으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Take heart, take courage. 너 마음을 좀 붙잡아. 괜찮아, 평안해져, 동요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니라는 말입니다. 내니. 안심하라는 말이 take heart, take courage. 내니, it is I. 여러분, 주님이 내니라는 말은요, 이거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내니라는 말로 했고, 영어로는 it is I라는 말로 했지만은 원문은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요, 이 모세가 불꽃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한 I am who I am,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할 때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요, 잘못하면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 당하는 것이에요. 왜?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take heart, 에고 에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들의 구원자야. 이렇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Yes, you are son of God.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Take heart.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구원자 예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슬퍼도 낭망 중에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pass by, 주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도 놀래고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우리 51절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요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들을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쳐요. 바람이. 그들을 거슬렸던 바람이 그칩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을 절망 속에서 빠뜨렸던 그러한 것들을 잠잠케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세다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바람이 거슬리는 그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 속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게 하시면 우리 삶의 배 안에 인생의 향해 안에 오르게 하신다면 그러면 바람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노져 주진 않습니다. 노젓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co-work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젓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이 장애물 좀 다 치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노젓는 것조차도 좀 주님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렇게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도록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그를 의지하고 붙잡고 또 그렇게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향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믿음으로 예수님 만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것,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보는데, 왜 저는 이게 저에게 이렇게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오히려 저에게 소망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실패가 소망을 가져와요. 왜요? 아, 제자들도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못 깨달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최후의 보루?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하죠. 내가 언제까지나 변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쯤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는데 조금은 좀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지? 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지? 나의 상황을 너무 뛰어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세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세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배에 함께 오르도록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거슬렀던 이 바람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해요. 5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They did not understand. 이 오병이어요. The love. 그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배고프고 배고파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만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배부름을 통해 배불러지는 그 모습만을 보고 본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제자들과 똑같아집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향의 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거슬리는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나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물론 말씀 가운데 너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가정에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들으십니까? 왜 주일날 오셔서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축복하기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어서 넘지 못했을 때 도와주셨던, 그것을 제거하셨던 것들을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되, 감사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향해를 계속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잘못된 반응은요, 결국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They were hardened. Their heart were hardened.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모래와 같아서 그냥 손으로 툭 치면 그냥 무너져서 흐물흐물해져서 뭔가 고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단해지고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처럼 돼버리면요,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말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냥 끝내버리신다고요. 그게 더 나으니까. 내 한눈을 잃고 내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는 저주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는 정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훈련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1:2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의 졸업식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축복하기는,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 말씀은 삶이고 관계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이 삶으로
행동되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관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암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1대2 졸업하는 분이 2분이 계시는데 저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때로는 잊어먹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배에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비록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은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젓는 것을 계속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You are the Son of God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노조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